저와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먼저 로마서 1장 1절부터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약 5주에 걸쳐가지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쭉 나눴죠. 그래서 5번에 걸쳐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 그래서 또한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죄로 인해서 죽어 있고 또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신 그 자비를 베푸시고 또한 그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의 값을 다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속의 은혜죠.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떠한 상태가 됐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 그러한 변화가 이미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모든 구원의 사역 자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원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다시 한번 이 구원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게 전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또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각 사람에게 은혜로 적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걸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뿐이다. 그렇죠?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효력 있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또 우리 가운데 완성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편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의 손을 떠난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편에 있어서 분명히 한 가지 연결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반응.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베푸신 그 모든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다면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지금 현재 삶 가운데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그리고 장차 그 믿음이 또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이뤄가는가? 그 믿음으로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내려보자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반응. 그렇죠? 그런데 이 우리가 반응을 보인다고 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응이라고 했을 때 이 안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지적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믿음은 시작하는 거죠. 믿음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즉 그 자비와 은혜의 결정체인 십자가, 그리고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걸 동의하는 거예요. 그 동의한다라는 건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라고. 이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게 믿음의 첫 번째 요소예요.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이런 지적인 동의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지적인 동의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이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한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믿는다. 그리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확신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뭔가에 대해서 확신한다라는 것은 그것에 내 마음이 다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 마음과 생각과 정서가 내가 확신하는 그 대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기에 내가 완전히 내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야 되고 그것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확신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확신하는 단계로 나아가면 저절로 세 번째 단계로 이어져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철저하게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나의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건다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음에 나를 맡긴다라는 걸 의미해요.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하는 것은 결국 이 전적인 의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속된 표현을 하면 나를 다 거는 거죠.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죠. 그리고 전적인 의지, 전적인 의탁은 결국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정리해 보면, 먼저는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는 복음의 내용에 동의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리고 그 내용이 확실하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 즉 복음을 동의하고 확신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믿음이 구원의 능력은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말하죠? 16절에,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능력으로 작용하게 하는, 작동하게 하는 하나의 통로고 또 어떻게 보면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중요한 구원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구속의 은혜 플러스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공식은 말씀드렸죠. 구원과 구속의 그 차이점을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그 구속의 완성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전적으로 동의하고 확신하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 얘기를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솔직히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산다.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오늘 하고자 말씀은 여기에요.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믿음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고 뒤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만약에 이 둘이 같다라면 그냥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이 굳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믿음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단계적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은 있어요. 별개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연결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건지, 그러면 각각의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 이걸 그 원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ek, pisteos, eis, pist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ek라는 말은 전치사예요. 전치사. 뭐뭐로부터, 뭐뭐에서 시작하여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피스테오스나 피스틴은 둘 다 믿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명사형이 그 격이 바뀌는 거예요. 소유격이 되기도 하고 목적격,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소유격이고 뒤에 있는 건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격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에이스라는 말은 뭐뭇을 향하여, 뭐뭐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From face to face. 이게 NIV 성경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From face to fa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도달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에 도착한다, 도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의 관계는 어떤 거냐? 앞의 믿음을 가지고 뒤에 있는 믿음에 도착한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발하는 믿음이 있고 도달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출발과 도착이 있다라는 거죠. 도착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까지 연결하면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도착했어요. 그 사이에는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끝난다예요. 이 한 문장을 정리를 해보면, 그렇다면 출발하는 믿음은 무엇이고 도착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구원은 어느 과거의 한 시점에서 일어난 이례적인 이벤트가 아니라고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원을 과거에 성취된 것으로도 표현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도 표현하고 장차 이루어질 것으로도 표현을 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모든 시제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구원은. 이것을 이해해야 믿음으로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 그 안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는 이미 우리가 성취된 구원, 이미 완료된 구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이에요, 이거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했을 때 이때는 과거형을 썼어요. 완료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어느 시점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완료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들, 그거 완료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거듭나는 거예요. born again. 그렇죠? 거듭남이 이미 완료된 거고,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justification. 칭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 거듭나고 의롭게 된 의인은 그 신분이 변화됐죠. 신분이 뭐로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어요. 이게 이제 양자됨. 이 세 가지 사건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이 중생과 칭의와 양자됨은 다 법적인 용어예요. 법률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증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선포해 주는 거고, 너 거듭났다라고, 다시 태어났다라고 다시 출생신고서를 써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징표를, 그 자녀가 됐다라고 가족관계사를 새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법적인 용어예요. 다 법적인 용어. 당시 이제 로마 사회에는 이 법이 되게 발달했잖아요. 오늘날 모든 법 체계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로마의 법 대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률적인 용어들이 되게 발달해 있고, 그리고 바울이 이 서신서들에 보면 이 법률적인 용어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성취된 구원을 말할 때는 법적인 선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법적인 선포.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선포됐다고 해서 내 자체가, 내 속사람 자체는 변화되지 않았죠. 그잖아요.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를 해주셨는데 솔직히 우리가 그 순간 바로 거룩하게 됐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렇게 보면 고민되시죠?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의인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주저해요? 내 속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정말 완전히 거룩해 주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 또 진행이 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우리가 한순간 그때 다 거룩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의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고 또 양자의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현재에서도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형으로도 표현합니다. 진행형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고 거듭났다고 해서 그 순간 다 우리 속사람까지 변화된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죠? 법적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는 되어 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옛사람이 남아있죠.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예전에 죄를 즐기던 습관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법을 따르고 죄의 법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법 자체가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순종하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거 내놓으시는 거 보시면 사실 단순해요. 근데 그게 왜 어려워요? 익숙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옛 성품이 남아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순종하라고 한 그 말씀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것들이 하나둘씩 이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선포하신 새 사람과 여전히 남아있는 속사람의 싸움이 일어나요. 로마서 7장을 여러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바울이 자기 안에 있었던 그 갈등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걸림도 없고 갈등도 없고 편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 예수 안 믿는 거라고요. 스스로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새 사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옛 모습과 사이에서 스스로도 갈등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한 세상의 것과 다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표현했죠. 여기서 내가 매일 죽는다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매일 죽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대해 옛사람을 맨날 죽이는 만큼 그리고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금 현재적으로도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또한 매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거 아세요? 자,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매일 보잖아요. 매일 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제 아내는 어제의 문명이 아닙니다. 왜냐? 사람의 세포는 수명이 있죠. 그렇죠? 다 죽고 새롭게 만들어져요. 우리는 그거를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요. 육체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한 번 지음받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살아나는 그러한 새로운 창조들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구원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옛사람과 옛사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가르쳐 주시고 또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나오는 그 갈등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나를 죽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는 그런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이제 성화라고 그러죠. sanctification. 성화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은 미래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 장차 이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완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완성이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완성될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실 이 육체를 입고 사는 한,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한, 완전한 거룩함은 안 돼요. 육체의 한계가 있고, 또한 이 세상에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러한 완전함을 이룰 수는 없어요.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죄의 결과들과 사단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예요. 벗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도가 장차 누리게 될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장차 누구처럼 변화된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예수님처럼 변화된다고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 재림의 날에 모든 육신의 장막을 벗고 부활하거든요,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된다. 완전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완성될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장차 완성될 구원, 이 미래적인 구원을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5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 완성될 구원, 미래의 구원을 성도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그걸 의의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의 소망. 완전히 의롭게 될 소망이라는 거죠. 성도는 완전히 의롭게 될 소망을 가지고 그걸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구원받고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적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의인으로서 하나둘씩 변화되어 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 미래에 완전히 의롭게 될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 미래의 모습이에요. 즉 예수님처럼 될. 그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 그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고 전 우주적으로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죄와 사망의 통치가 끝나고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그때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의의 소망을 기다릴 때 뭐를 따라 기다리라고 그래요? 믿음을 따라 기다린다라는 거 얘기하죠. 그렇죠? 믿음을 따라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을 붙잡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이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믿음을 따라서 그 의의 소망을 붙잡게 의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이 구원을 위해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을 6절에 우리 다 같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장차 의롭게 될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바울은 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할례나 무할례,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걸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걸 확신하고 그것을 맡기는 건데 그런데 그것은 결국 뭐로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쭉 이렇게 왔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이 17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두 개의 믿음은 출발하는 믿음과 도달하는 믿음인데 출발하는 믿음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만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동의하고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말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믿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도달해야 될 믿음은 뭐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구원받는 믿음이죠. 그렇죠?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믿음이에요. 거기서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달해야 돼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는 믿음,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건 또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죠? 개인적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믿음, 즉 의의 소망을 이루는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으로서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랑은 관계적인 용어잖아요.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 이건 공동체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구원이 내 개인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구원으로 가는 거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런데 이 출발하는 믿음과 도달하는 믿음, 즉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과 또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이 둘이 서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이걸 연결해 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출발한 믿음이 도달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원리냐?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짓는 관계적인 용어 하나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셨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사랑의 관계 안에서 머물러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를 묶어놓으셨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표현은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의 표현은 뭐로 나타나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격하게 동의하시는 우리 전미정 집사님. 내가 내 남편을 아내를 사랑할 때 기쁘게 해주려고 별걸 다 하잖아요. 하늘에 별도 따다준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이걸 알면 제 세대예요.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까치에 나오는 거죠. 공포의 외인구단. 까치가 엄지한테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목적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 자체가. 그래서 구원을 받는 믿음은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구원받았다 그걸로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행하는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랑은 구체적인 행함이 있는 거죠. 입으로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참 말을 잘하거든요. 립 서비스를.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거는 사랑의 행위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죽은 믿음은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소망은 뭐예요? 장차 의롭게 될 그 소망.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믿음은 구원을 이루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의의 소망을 이룹니다. 그들은 그 의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삶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물론 구원받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지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장차 의의 소망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과연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나에게 그럼 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사랑이 나타나는지 보시면 돼요. 구원받는 믿음은 결국 뭐로 증명돼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완전하게 내가 순종하고 완전하게 다 지킨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 갈망이 있는가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될 때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는가? 안타까워하는가?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내 안에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이 있는지는. 잘 되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익숙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나에게 초점을 두라고 그러고 내가 잘 되는 것만 거기에만 관심을 두게 만들죠. 그게 익숙해져 왔고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괜히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 그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 갈망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자 몸부림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의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의인이 됐다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는 사랑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믿음이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라디아서 뒤 5장에 보면 서로 짐을 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랑으로서 서로 짐을 지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 상대방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개인의 구원의 영역에서 머물러 있던 그 믿음이 공동체적인 회복의 영역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들 모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갈망 때문에 즐거이 하나님 법을 따르며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 내게 믿음이 있음이 곧 사랑의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케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으로서 행함에 있는 믿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의의 소망을 이루어가실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